말씀 또 들어갑니다. 제목이 이제 뭐냐면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해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여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보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매사에 모여 자신감이 있고 매사에 모여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지만, 복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인생의 모든 축복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오직 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일생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가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아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짐을 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준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3장 3절에 보니까 어떠서 시작.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의합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합이라 이 말하면 마음과 마음을 어때서 합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합하는 거, 생각과 생각을 합하는 거, 두 길에서 하나의 길로 합쳐서 하나의 길로 걸어가는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의합하는 삶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의합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어떠겠어요? 교회를 나와도 육체는 교회를 나왔지만 내 심령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의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의합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육체로 교회를 나왔으면 어때서? 두 번째는 바로 먹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라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의기투합하여 어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의 여정에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찾아 나갈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믿음 있는 사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아는 이방 국가의 재무를 맡아보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경제부 장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디라서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의 예루살렘의 먼 길을 찾아가서 경배해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뭐가 있어요? 그 먼 길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게 그 근본이 바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 곳을 멀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니까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어떠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지만 그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 제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다시 은혜 받게 하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좋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든지 멀리 계시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 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서 가족에 문제가 생기든지 기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직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사의 문제, 기업의 문제, 진로와 직장의 문제, 가족의 건강의 문제를 도와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믿음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요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믿어집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부터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네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네게 주는 십자가가 질 것이고 십자가 지고 너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성도가 되고 내 가족이 되어지고 나는 너를 믿는 자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는 십자가를 누가 진다고요?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장기 크고 작은 모든 지식을 포기했을 때 내 환경의 모든 조건을 포기했을 때 어떠세요? 주님이 주는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너는 내 제자가 돼. 너는 내 성도가 되고 너는 내 가족이 되고 내 식구가 되므로 나는 너를 붙잡고 어때요?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해서 복된 삶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가요? 이게 참 중요한가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왜 못 지는가요? 자신을 부인할 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거 저런 자꾸 따지기만 하지 나를 부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못 지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못 지면 거기는 주님의 의기투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환경을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복된 삶을 살려면 어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환경도 부인하고 주님이 준 십자가 지고 가기만 하면 거기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되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이 비결이 이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뭐요? 의기투합하려면 두 번째 어떠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하려면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하려면 어디냐? 어때서 사랑의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가요? 사랑의 믿음을 실천해야 하나님과 나와 의기투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을 실천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와 의기투합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해가시죠?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어떠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하면 사랑의 계명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게 되고 귀신의 영에서 역사하는 그 세계에서 어때서 진리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의기투합하냐? 사망에 있는 자를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과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과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온 자, 빛의 세계로 옮겨온 자, 진리의 영의 세계로 옮겨온 그런 자를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어떠다 의기투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삶, 사랑의 행동, 사랑의 열매를 맺어질 때 하나님 내게 다가와서 나와의 손을 잡고 너와 나와 의기투합하여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모든 세상을 살아가자요. 그렇게 돼 그 사람이 결국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떠하느냐? 여러분 이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바로 뭐냐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만이 내가 주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의 계명 행동할 수 있고 사랑의 계명을 붙잡고 뭐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함께 전도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형제의 허물이 나타나고 형제의 실수가 나타나고 형제의 뭐가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거기에서 허물이 나고 실수가 나고 죄가 드러날 때 이것을 무엇으로? 사랑의 눈으로서 그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믿음으로 그걸 덮어줄 줄 알고 사랑의 말씀으로 그러며 감싸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로 오게 되어지고 빛의 세계를 오게 되고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세계를 누리게 되고 마귀 영에 벗어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에 붙들려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뭐냐? 여러분은 어쩌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는 게 어떠냐?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이 전제에서 가족이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세워지고 됐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가서 부부의 사랑도 항상 차고 넘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살아가다 보니까 부부에 허물도 나타나고 실수도 나타나고 부끄러움도 잘 나타나고 잘못된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살아다 보면 어떠세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부모의 수치이 보이고 부모의 잘못된 것도 보이게 되고 또 그 역설적으로 해서 보면 어때서 부모가 또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식을 사랑으로 낳지만 그 사랑의 자식을 바라보니 거기도 허물이 있고 거기도 부끄러움이 있고 거기도 잘못된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든 허물된 모든 것을 뭐요? 칼을 가지고 하나씩 난도질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가정은 뭐냐? 올바른 가정이 될까요? 이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올바른 형성이라거나 사랑이 살아 움직일 때, 사랑의 열매가 많아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고 꿈꾸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이 어디서 한 가정의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디냐? 사랑이 전제가 되네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건강한 가정이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부모와 자식간에 좋은 관계냐? 절대 그건 아니죠.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되고 사랑의 싹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미래에 꿈꾸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교육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개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예수 이름을 모여서 그 속에는 허물도 나타나고 부끄러움도 나타나고 수치도 나타나고 실수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덮을 줄 아는 거, 감쌀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의 사랑의 계명만이 이걸 덮을 수 있고 이 감쌀 수 있고 이걸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꽃을 피우고 무엇을 씨를 심고 무엇을 자라고 무엇을 꽃을 피우고 무엇을 입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란 이 말씀의 씨를 심어서 이게 싹이 나고 이게 자라고 이게 꽃이 피어서 이게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뭐 됐어요? 하나님은 나와 의기투합하게 됨으로써 내 인생의 여정에 복되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이끌어가고 복되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노아의 한 가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라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섬겨가는 시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섬겨가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다 이렇게 일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노아는 교회를 말하면 뭐가 있어요? 오늘 목회자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땠어요? 21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땠어요? 뭐 했다? 노아는 직업이 포도 농사 짓는 직업을 갖고 일을 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갖다가 저장하다 보니까 그 저장했던 거기에서 포도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이 많이 나오니까 노아가 농사를 그걸 지었으니 그 포도즙을 많이 먹었죠. 그걸 많이 먹고 보니까 어떠겠어요? 이걸 많이 먹고 보니까 몸에 막 열이 나는 거야. 왜? 이 포도 자체에 알코올 성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실수할까 싶어서 노아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자기 방에 가서 자는데 더우니까 옷을 다 벗었겠죠. 옷을 다 벗고 노아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게 일막이야. 그게 일막.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노아가 옷을 벗고 이 동네 돌아다니고 저 동네 돌아가고 이 사람 만나라고 저 사람 만나랬다면 이건 뭐요? 방종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 현재 말하면 치매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노아는 어디서 포도즙을 먹고 열이 많이 나니까 자기 방에 가서 더위를 참기 위해서 지금 같은 에어컨 틀었으면 괜찮겠죠?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방에 가서 문 열어놓고 어디다 가서 옷을 벗고 잤죠. 그러면 노아를 놓고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 이게 뭐냐? 노아의 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아 목사님의 성도가 몇 명이야? 3명의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3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셈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어땠어요? 이거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으면 아버지 방을 문 활딱활딱 열고 아무 때나 막 들락달락 하겠죠.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됐으면 부모님 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노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게 왜 그러냐?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으면 모르지만 성숙한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님 방에 그냥 노크도 없이 문을 헐떡헐떡 열고 들어가는, 이게 엄청난 잘못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더 큰 잘못이냐? 아버지 잘못보다 어때요? 둘째 아들 셈의 잘못이 더 크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못 지켰고 어디서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이게 더 실수고 더 큰 허물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부모와 나와 질서를 못 지키고 부모와 나의 예의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내가 아버지 방에 덥석 들어갔다가 아버지 옷을 벗고 자는 모든 것을 보고, 그 보아서 어땠어요? 둘째 아들로서는 먹어서 못 본 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 본 채, 이 못 본 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갈 수가 있는 이런 인격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잘 기억하라고요. 정말 이 성숙한 아들이, 다 성장한 아들이, 선과 악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부모의 허물을 보았고 부모의 실수를 보았고 부모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면 이것을 성인으로서 부모의 허물을 감싸줄 줄 알고 부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부모의 수치를 없앨 줄 아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덮어줘야 되지만 또 내가 간직했다도 이것을 어디였어요? 내가 무덤까지 내가 지키고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갈 줄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숙된 자녀의 모습이고 정말 성숙된 인격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결국은 뭐가 어요?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형하고 밑에 동생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입으로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막 떠벌렸다. 뭘 떠벌렸냐?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떠벌려 버렸다. 이 떠벌렸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허물을 감출 줄 모르고 누구의 허물을 덮을 줄 모르고 누구의 허물을 못 본 채 하지 못하고 본 그대로, 아는 그대로 절제성 없이 비인격체로 계속 더블로 되고 있었다. 계속 더블로 되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속에는 허물이 나타나고 실수가 나타나고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냐.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뭐가 전제가, 사랑이란 전제가 되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지고 건강하게 공동체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전제가, 사랑의 뿌리가 서 있지 않는 한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민족과 국가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사랑이라는 근본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사랑이라는 뿌리가 세워져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이 합이란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본다면 공동체가 세워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켜야 할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든지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씨앗으로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인격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3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셈이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또 기억합니다. 보세요. 이제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은 누구요? 함이란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지금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을 셈과 야벳은 어땠어요? 자기 겉옷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겉옷을 벗고 어디서 어깨도 메고 어디요? 바로 걸어서 들어간 게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잖아요. 그래서 왜 뒷걸음치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지금 벗고 있는 그 허물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뭐냐? 보지 않는 것이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보지 않는 것이 능력이 되고 보지 않는 게 어디서 시험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뒤에 미고 뒷걸음치에 가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옷으로 덮어줬다잖아요. 겉옷으로 덮어줬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겉옷을 덮어줬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의 허물을요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옷을 벗어서 거기다 덮어주는, 이 말은 말하면서 내 옷을 벗어서 모든 허물을, 모든 실수를,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그럼 여기서요, 셋째는 사랑의 실천을 못했지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바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아까 뭐라 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덮어주는 했으니까 큰 아들과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계명으로 덮어주는 이런 실천자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 마음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때서 어떤 사람 남의 허물을 듣고 막 떠벌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덮어줄 수 있고 감사받을 수 있고 숨겨줄 줄 알고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랑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또 보니까 그 뒤에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 이 문제라고. 자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모든 옷을 다 챙겨 입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그 행동을 잊어버려도 부모는 그걸 다 알고 가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해서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가슴을 상처를 줬는지, 자식은 그걸로 끝나는 줄 모르지만
부모는 시간이 가도 그건 잊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것을 가슴속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24절에 그래서 24절에 이제 보잖아요. 25절에 넘어가요. 그래서 25절에 뭐가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 함이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함의 자손이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들 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는 뭐가 있어요? 너는 가나안이 되라. 가나안이 되라 이 말은 뭐냐? 너는 흑인이 되라 이 말이야. 흑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게 저주를 받아 그거는 뭐요? 피부 색깔이가 거기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온 인류의 피부는 한 가지 피부였는데 그때 그 피부가 바꿔져서 그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뭐죠?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뭐가 되나? 종이 되라는 거야. 너 자손들은 어때요? 피부 색깔이 바꿔져서 뭐가요? 흑인이 될 것이고 그 흑인은 바로 뭐냐? 백인이나 황인에게 가서 끝까지 종이 돼야 된다. 끝까지 모습이 돼야 된다. 끝까지 바로 뭐야? 자유를 뺏게 되고 그들의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항상 너희들은 굶주려서 얻어먹는 시세, 거지의 시세, 구걸하는 시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을 보세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실수 한번 잘못했다 해서 어떤 부모가 저주하시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슴을 찢고 찢어도 자식에게는 복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노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노아의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건 목사님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붙잡아서 기도해 주는데 다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만 목사님 마음대로 축복이 됩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입술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 붙이고 입술을 하나님 붙잡고 모든 생각도 하나님 붙잡으로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해지고 그 기도로 뭐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부모가 어디 갔어요?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모의 가지가 찢어진다 할지라도 자식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노아의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여보세요. 둘째 아들은 보고 갔어요. 너는 내 자손 대대에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대대에 너는 모순꾼이 되어야 된다. 대대에 너는 자유를 얻지 못하겠다. 대대에 너는 구걸해야 된다. 자,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흑인들의 세계를 바라보자고요. 정말 아프리카에 보면 지금 흑인들의 세계에 보면요, 처참한 지금 공고함을 적잖아요. 그들의 식술과 그들의 식량에 대해서 그들의 정말 엄청난 초점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으로 구원물자를 요구하지만 인간이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냐?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모여서 13장 23절에 모여서 구수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인간이 어떤 노력이라 할지라도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만이 바꿀 수 있자.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범의 모든 표점을 바꿀 수 있다. 반점을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또 26절에 보세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은 바로 뭐였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은 주도해서 큰아들이 둘째 말을 듣고 큰아들이 셋째 동생 붙잡고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주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 허물을 덮으러 가니까 너 옷도 벗어, 내 옷도 벗을게. 내 겉옷을 먼저 벗을 테니 넌 나를 따서 너도 겉옷을 벗어서 우리 어깨를 미고 아버지가 허물을 덮어주자. 덮어줘. 왜? 내가 겉 하나 가지고 상처는 덮어줄 수 있었지만은 하체를 덮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상처를 덮어준다면 너는 겉옷을 벗어 아버지 하체를 네가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이 시키는 데 따라와.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식들이 한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 받으시고 다 역사해 주시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셈은 찬송하리라. 이 말은 뭐죠? 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적을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고 영생을 이루는 자가 되고 너는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너는 이 땅에 사는 그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3장 36절 34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뭐냐? 노아하고 그 후손이 바로 뭐냐? 셈이 계통을 누리고 대를 이어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 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셈은 어떤 복을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의 가문을 받고 제사장의 가문으로 시험을 입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고의 능력이라고, 최고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27절에 가서 보냐? 27절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했어요. 여기서 야벳의 축복은 뭐냐? 땅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잘 기억해요. 땅의 축복, 권세의 축복, 모든 것을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 정복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크고 적은 것은 뭐냐?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에 실천하고 사랑에 희생하고 사랑에 헌신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셨다는 거, 복을 역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야벳은 뭐냐? 너는 창대한 복을 받으라. 야벳은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너는 뭐냐? 권세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권세의 복을 받으면 너는 뭐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을 받아. 세상 누굴 정복해서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자, 세상 권세를 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뭐래서 또 여기서 중에 너는 뭐요? 야벳은 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셈은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셈은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셈은 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잖아요. 셈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서 야벳은 뭐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야벳은 뭐요? 오늘 교회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해들 가십니까? 그런 셈은 뭐요? 땅의 물질의 복을 받으면 또 구원의 복도 받는데 그런 제사장은 되지 않아도 성도는 될 수 있고 집사는 될 수 있고 권사와 장로는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 천국까지 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 안 가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드립니다. 사랑은 뭐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허물을 덮어야 되고 교회의 허물을 덮어야 되고 국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뭐요? 주님의 오른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고 긍정에 서는 이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럼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왼편에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서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편에 서야 되지 좌편에 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편은 긍정이어요.
좌표는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에 잘 되는 우편에 서야 되지 좌편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편에 서야 되지 좌편에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건 뭐냐,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세요? 13장 5절인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 뭐냐면 희생하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랑은 이제 13장 5절에 사랑은 이렇게 뭐죠? 제가 읽어줄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해가시죠?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뭐요? 유익을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의 근본이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뿌리란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이 뭐냐면 우리는 뭐가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의 유익한 걸 구해주는 거예요. 아내의 유익한 걸 구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한 것을 그걸 내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유익한 것 그걸 내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유익한 것 그것을 내가 뭐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뿌리라는 것이요. 이것이 겉으로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정말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것을 다 희생해서 남편의 유익한 걸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이건 뭐냐,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이기주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이탁주의란 말이에요. 너 잘 되고 나 잘 되는 거. 이게 이탁주의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를 가지 너가 먼저 잘 된 다음에 나도 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보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지면 나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뭐요? 그 나라 그 의 구하자고 자기 것을 먼저 구하니까 무너졌지만 다윗은 뭐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다윗도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니까 다윗도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다. 그래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온갖 모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다 드려준다면 남편이 잘 되므로 그 남편이 잘 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더불어 잘 먹고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게 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주님의 이익을, 주님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거기에 먼저 희생하고 거기에 먼저 헌신하고 거기에 먼저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될 때 나도 잘 된다는 걸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이제 사랑이 뭐냐 해서 여기서 아까 희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 주라?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이 나눠주라. 이게 바로 뭐냐?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너는 뭐요? 자원하는 마음이라. 이 말은 뭐냐? 너는 저를 뭐요?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저를 뭐요? 심리를 가주는 이런 사랑의 희생, 사랑의 헌신, 사랑의 봉사로 이렇게 일을 이루어간다면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될 수 있고 잘 세워갈 수 있고 잘 다듬어 져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돼. 희생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동기 이제 신학생이 먼저 오토바이를 샀다고. 그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는데, 저 버스 정거장까지만 데려다 주면 버스 타고 간다는데 꼭 우리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가요. 그걸 가면서 한 번, 두 번 적다 보니까 거기서 뭘 느끼냐, 나는 이 사람보다 마음이 짙구나, 나는 이 사람보다 사랑이 짙구나. 거기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어디냐, 스스로 나는 너보다 적은 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때서 정말 오리를 가져오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바탕을 깐다면, 심리를 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투덜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의 축복을 꿈을 꾸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 사랑을 희생하는 바탕을 깔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항상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희생의 바탕을 깔아야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둘이 이상 모이는 곳에 희생이 없고 하이나 짐승같이 자기 것만 챙겨가지고 몸부림을 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요, 사랑은 희생이니까 희생하는 믿음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사랑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자, 세 번째는 뭐가세요?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래요. 믿어지 마매. 그래서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내는 것이 이게 사랑이래. 이해가십니까? 자, 봐요. 정말 부부가 사랑한다면 정말 이 사랑의 속에서 모든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소화시킬 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함께 생활해서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지, 남편이 무능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떠나는 건 이게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이 사랑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삶 속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패드겨치고 예수 곁을 떠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이루고 이런 사랑의 믿음을 잡고 끝까지 주의 몽예를 같이 메고 가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드시 훗날에 후회하지 않은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요,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의 시천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